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나리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 알아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불신의 시대를 이기는 공동체와 리더들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또한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원래 여기 스타일이죠. 이렇게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 적응을 저번 달 와서 적응이 안 돼. 지금 적응이 좀 돼가지고. 자, 안녕하세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늦은 것만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누구예요? 저번 달에 WCC 베리칩 666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음모주의로서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껍데기보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께 뭐 비트코인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 없나요? 없었어요. 여기는 거룩해갖고 증권 뭐 이런 부분에서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자체는 전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것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리칩, 음모론,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연결시키며 단일 정부와 세계 통제를 연결을 시키는데 제가 베리칩과 음모론까지는 굳이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집어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시록의 예언과 연결을 시키는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말세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함께 들어갑니다. 계시록 13장 7절 함께 읽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단일 정부와 세계 통제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말 요한계시록이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 달에 와갖고 강의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강의도 빠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받아서 한 단락단락마다 정리를 다 해왔습니다. 자, 예언이란 뭘까요? 예언. 혹시 여기 20대 계셔요? 우리 자매님하고 두 분이시는 거죠? 20대, 30대 약간 세대주의. 자, 예언이 뭐냐? 종말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래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누가? 그렇죠. 제가 대답할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다시 물어볼게요. 예언은 종말의 미래를 말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미래는 누가 만들어 가죠? 여러분이 만들어 가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이 싹싹 모아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이라는 건 마치 점을 쳐서 하나님이 알아서 그 미래에 너희를 잘 되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점치는 식의 미래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좀 틀려요. 하나님과 잡신들과 틀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도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들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이 되어져 있겠죠. 자, 질문이에요. 구약의 계시나 예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언은 미리의 말씀언이잖아요. 계시는 10개 볼시,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 미래의 일을 보여준다. 이런 개념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예언은 미래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적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언을 막 하고 계시를 말하고 합니다. 근데 구약의 계시 중에 미래를 빼고 과거와 현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가 들어갈까요? 몇 퍼센트? 90에서 95%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좀 지겹죠? 왜 그렇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상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폭로시키잖아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계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언은 무엇인가? 정리. 노스트라다무스식 맞추는 미래식.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사야서에서 부분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내가 미래를 예언하고 미래를 맞춘다라는 식의 부분은 등장하지만 그거는 많지는 않아요. 과거와 현재와 연결되는 미래에 관한 신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탁은 하나님께 받아서 꿈으로든 말로든 어떻게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언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예자를 맡길 예자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 두 번째. 확 와닿으시죠? 이렇게 하나씩 딱 들어가니까. 자, 신약시대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또 비디오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자, 우리 음성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불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저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저 눈빛 보이시나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든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는 복음, 그게 뭐 어때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바로 저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을까요? 저 핍박과 억압은 매 시간, 매분, 매일, 매달, 매년 그들을 향한 어떤 생각이 품어나오기 시작할까요? 증오, 죽여버려야 돼. 근데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뭐죠? 어벤져스. 합법적인 어벤져스.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모든 나라를 쳐서 부술 것이며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마동석 같은 메시아. 팔뚝 막 와갖고. 나라와 권세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 초림의 메시아관을 뒤집어 버려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이 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초림, 이게 뭐 유식한 말로는 파루시아라고 얘기해요. 방문이라는 뜻인데, 메시아가 초림한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곧 하나님 왕국의 도래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서 이제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나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반응 혹시 기억나시나요? 직통계시로 알았어요. 메시아가 저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히고 나서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 이해관계 안에서 맞지가 않았던 거죠. 베드로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나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부활한 다음에 사도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한 다음에 정신 못 차리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물어보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다니엘서에서 로마 제국을 뒤집을 그 메시아가 당신인데 당신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죠? 나 올라갈 거야, 이런 소리. 그리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성령 내리면 너희는 내 증인이 돼서 전도해. 요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초대교인의 메시아관도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조금 더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내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있다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 제국이 끝나기 전에. 금방이겠죠? 자, 마태 10장이에요. 마태 24장, 누가 21장에 저 구절들을 읽어보면 예수의 워딩 자체가 이 세대, 너희가 죽기 전에 올 거다라는 문맥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룰 것이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환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환란이 지나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비혼주의여서? 세상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할게요. 신약시대 배경에 대해서. 현재를 변화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실 용서의 메시아하고는 조금 느낌이 틀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근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왕국은 로마 제국을 멸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초림하신 메시아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요. 뭔가 마동석같이 팔뚝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뺨을 한쪽을 맞으면 뭐라 그러죠? 대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계속 예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가리신 거예요? 아니죠. 사상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용서의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대중들이 그 메시아를 영접해요.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유대 명절이 돼서 특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때 근데 이 바라바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 바라바예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똑같이 두 예수. 한 예수는 살인자예요. 폭동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굴 놓아줄까 물어보면 이 나사렛 예수를 놓아주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열심당해요. 이 사람은 살인자고. 그러면 놓아주면 나가서 누굴 죽이러 올까요? 자기를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놓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나사렛 예수를 영접했던 제자들이 혹은 군중들이 뭐라고 하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비틀림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나사렛 예수는 나의 욕망의 예수인 누구로 바뀌죠? 바라바 예수로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컨셉은요 다니엘서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얘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는 개념이라고.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하나님은 미래를 맞추는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4번 계시록 종말 예언은 뺄게요. 복음서 종말 예언만 볼게요. 복음서 안에서 종말에 관련된 예언이 마태 24, 마가 13, 누가 21장에 나와요. 그걸 작은 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연결을 시키는데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오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라바 예수인가? 폭력의 예수인가? 평화의 예수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폭력의 예수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폭력대로 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은 무너지게 되죠. 지금 누가 19장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관련된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마태 24장과 누가 21장과 마가 13장을 가시적 예수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란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누가복음 21장 같은 경우는 예수의 재림 빼고 나머지에 관련된 본문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짐으로 싹 다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새 번역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5절이에요.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성전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죠. 근데 예수는 무엇을 보고 계셔요?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평화를 선택하지 않고 폭력을 선택한 군중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될 성전을 미리 보고 계신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8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9절 전쟁과 소문이 날 것이다.
그러나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끝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 제가 끝이 뭐라 그랬죠? 예수가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끝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이. 내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11절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생길 것이다. 요거 역병 코로나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요거 싹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승 남아있어요.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12절 너희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13절 그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14절 생각하지 마. 15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거야. 16절 가족이 원수가 될 거야. 17절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거야. 18절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문자적일까요? 아니겠죠. 핍박받아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믿음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19절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자, 20절부터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들에게 자, 여기서 얘기한 징벌의 날은 뭘 얘기하는 거죠? 성전 무너지는 날 얘기하는 거 맞죠? 다음 23절. 자, 25절 해달별 떨어진다. 요게 문자로 봐야 하냐 알레고리로 봐야 하냐에 대한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구약에 있는 해달별 떨어지는 컨셉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할 때, 에돔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망할 때 실제로 해달별이 어두워졌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한 국가와 한 나라의 몰락, 어둠의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죠. 27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누가복음이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요. 전쟁과 난리 소문이 나요. 지진 기근 전염병이 돌아요. 하늘에 징조가 있어요. 핍박을 받아요. 징벌의 날이 시작되고 인자가 재림을 하세요. 저 노란색 빼고 하얀색 싹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시온에 있지 말아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성으로 도망가서 살아서 그걸 문서로 기록해 놓은 문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누가 21장 32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한 가지 예수의 재림 빼고는 싹 다 이루어졌어요. 슈바이처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의 예언은 실패한 예언이다. 왜? 온다고 하고 안 왔기 때문 아니냐. 슈바이처 형님이 음악가고 의사고 신학자고 그리고 그분만큼 의로운 행실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죠. 자기 거 다 팔아갖고 아프리카 가갖고 우리 박 목사님 같이 그런 느낌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하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안 믿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태 24, 누가 21, 마가 13장에서 말하는 그 환란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이 지나서 곧 누가 온다?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비틀리죠. 이 예언을 마치 우리가 슈바이처처럼 예수가 예언이 실패했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저 노란 거 빼고 하얀 거가 다 성취가 됐다니까요. 자, 첫 번째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비틀어 버리셨어요. 복수자가 아닌 평화의 사자로. 그래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AD 70년에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초대교인들과 바울 또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이죠? 인자의 재림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몇 년일까요? AD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그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을 연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약간 무리가 있어 보여요. 복음서 종말 예언이에요. 초대교인들에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자꾸 이게 2000년 지나서 자꾸 자기가 보니까 자기한테 해석을 하는 거 좋기는 좋아. 근데 1차적으로는 누구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을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초대교인들에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었어요. 후대 사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초대교인들 앞에 닥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은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 예수가 내려오셔서 신원해 주시고 나쁜 놈들 심판해 주신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계시록인 묵시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책은 노스트라다무스식 미래 예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석했던 분이 한 번이라도 맞은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나 때와 시기 맞추는 거 좋아하지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너희가 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준비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속히 될 일이에요. 이것도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장과 3장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야 너희 잘 들어. 너네 과거에 이랬지? 과거. 지금 이렇지? 현재.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미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그걸 계시해주는 책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에 내가 내려가서 신원해 줄 것이며 예수가 내려와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에 대해서 묵시적인 방법. 묵시는 뭐냐면 선악구도를 나눠놔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려가서 복수해 주신다라는 그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 수미상관이라는 건데 샌드위치 구조예요. 윗방이 주제 나오고 아랫방 주제 나오면 가운데가 뭘까요?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보세요. 2장과 3장에 생명나무 줄 거야, 왕노릇할 거야, 생명책, 새 예루살렘을 줄 거야, 보좌에 앉을 거야. 저런 모든 예언들과 아랫방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오죠. 그럼 어디다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2장과 3장은. 초대교회에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내용물은 어디에 관련된 내용일까요? 당연히 초대교회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계시록 배경에서 핵심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침묵이에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핍박이 증가해요. 70년이 지나갔는데도 예수가 안 오셔요. 재림이 지연돼요. 그리고 능력이 조금씩 없어져 나가요. 고난은 더욱더 심해져요. 근데 가장 우리 못 참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없으신 것과 같은 침묵. 여기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로가 다 잡아서 죽이죠. 화형은 기본이었어요. 산채로 죽이는 건 기본이었어요. 꼬챙이 막 끼워가지고. 심지어 그래서 예수의 예언의 그 적그리스도의 성취가 네로다라고 초대교인들이 생각할 정도였어요. 읽어주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저게 주제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이 뭐고 일곱 나팔이 이니 대접이 뭔지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신원해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신원해 줄 거야 라고 소망을 줬던 책이 내용들은 다 건너뛸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짐승, 바벨론의 이 두 진영으로 나눠놔요. 선과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라는 방법을 묵시적인, 예언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록 의도는 타임과 데이트를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초대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그래서 계속 나오죠. 2장과 3장에서 뭐하라? 이겨라. 내 새끼들 이겨라. 이겨라. 라고 말씀해요. 2장과 3장이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저는 과거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으로 계시록을 해석을 해요. 1세기 로마 통치와 초대교인들, 그리고 4장으로부터 22장까지는 문자로 보지 않는다. 환상으로 본다. 7장에 이스라엘이 도장 맞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질문 하나 할게요. 초대교인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 번에 딱 읽으면 이해가 가나요? 안 가죠.
근데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이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바벨론을 로마 제국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성전을 무너뜨린 게 누구였죠? 바벨론. AD 70년에 로마가 그대로 성전을 똑같이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로마한테 별명이 붙어. 뭐가 붙죠? 바벨론. 베드로 서신 안에서도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구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짐승과 바벨론을 자꾸 역사적 미래주의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는 유럽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학부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미래적 문자주의가 뭐냐면 자, 성경 안에서 표를 만약에 못 받는 자는 사고팔고 매매를 못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디서 매매를 못하냐면 당연히 바벨론에서 매매를 못할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사고파는 상품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 상품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맨 끝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로마 시대 때 성취된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성취될 거다라는 이해 안에서 나중 되면 뭐 이런 게 떠요. 시험관 아기, 맞춤형 아기. 그러니까 바로 이 구절이 성취되는구나. 사람을 사고팔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연결. 근데 그건 그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을 사고 팔았죠. 그래서 노예는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예와 영혼들이다 이런 표현이란.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을 하는 걸까요? 전자로 해석을 했다면? 그 미래적 역사주의로 해석을 했다면? 바르지 못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현재 내가복음을 썼어요. 2021년 5월 30일 날 내가복음을 썼어요. 하이마트가 망해서 상품을 파는 자가 없었다. 그 상품은 애플이고 제네시스고 소니고 갤럭시 공책이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땅속에 잘 묻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2000년 있다 이 책을 봤네? 그러더니 이 책을 열심히 읽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 로켓가 하나 있었는데 그 로켓 이름이 뭐예요? 갤럭시 공책 20인가?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읽다가 아구가 맞잖아요. 갤럭시 노트 20? 어떻게 먼 미래에 이게 나타날 줄 알았지? 이러면서 연결시켜. 미래주의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 있었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이 성령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들은 이후에 요한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거는 2000년 있다 성취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초대교인들과 같이 우리 시대 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보자겠죠. 그래서 1장 1절 계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 누구에게서? 초대교회에게서. 1장 3절 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웠대요.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22장 10절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가까이 왔다. 복음서 예언과 동일하죠. 요한시대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던 달걀 뉘어놓은 것 같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성취됐네요. 아니요. 문자적으로 성취 안 됐잖아요. 70억 인구가 다 권세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때 당시 사람들.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는 지금 이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모양 자체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자꾸 우리는 미래주의적으로 단일 정부 해갖고 일루마니티를 통해서 성취 이러시면은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누가 21장은 마태 24장과 동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예수님 가시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진짜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이 전 세계에 정말 전에도 후에도 없을 환난을 얘기하는 건가요? 근데 이 전에도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는 이 컨셉은 이미 요엘서에 등장을 해요. 자, 요엘서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둘 중에 뭐가 더 센 환난이에요? 요엘서 2장은 예루살렘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건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만큼 교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환란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봐야 하냐 문자적으로 봐야 하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7머리, 그다음에 여자가 앉은 7산 이런 것도 이미 동전 안에 여자가 앉은 7산의 그림으로 그때 당시 통용되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었겠죠. 근데 이걸 자꾸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바벨론 두 증인 14만 4천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 보기로 할게요. 계시록 종말 예언이에요. 이거는 복음서 종말 예언이 아니라 계시록 종말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초대교인들에게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었어요. 7교회에게. 후대 사람인 우리의 관점에서 1차적으로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초대교인들이 앞에 닥친 환란, 그 고난이죠. 그리고 예수가 내려오셔서 재림, 신원, 심판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식 미래 예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맞추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요거 아까 복음서 종말 예언 그대로 복붙한 거예요. 하나님은 종말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 받고 내 증인이나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실제로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계속 감추어지는 어떤 종말의 느낌이 있죠. 초림 때 예수가 오셨고 마동석을 기대했지만 마동석이 아닌 용서하는 예수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놓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라는 복음서 안에서 종말을 예언하셨는데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종말만 성취가 아직 안 되었어요. 30년이 또 지났어요. 동일하게 로마의 압제가 또 시작되었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주셨고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졌지만 자 무엇만 안 오셨죠? 예수만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건 여담이지만 19장에서 예수가 재림하시거든요. 근데 약간 재림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수가 흰말 타고 내려오셔서 입에서 검이 나서 딴 애들 다 잡아 죽이고 새들이 와서 죽은 애들 막 뜯어먹는 이런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이게 고대 시대 전쟁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진 않을 것 같아요. 종말이 없다. 아니, 예수가 재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이단데요. 다니엘서의 종말, 복음서의 종말, 계시록의 종말 우리가 한 번씩 훑어봤죠.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순원들이나 누군가가 종말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배운 척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자의 재림만 빼고 다 성취됐어요. 베리칩 음모론, 계시록 예언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니엘 정부와 세계 통제를 말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다 빗나갈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서갖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쑥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이 30분 만에 해석이 다 됐다. 모든 사람이 계시록을 못 풀었었는데 자기가 지금 계시록을 풀고 있다라고 하시는 어떤 목사님 또 한 분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면 종말에 대한 예언에 어떤 거를 말씀하고 계시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아까 얘기했죠. 과거와 현재를 종합해 하나님께서 미래를 결정하신다?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관심 둘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겠죠? 그렇죠. 자,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을 산다면 이 구절의 성취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생왕사 성공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칙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자를 높이셔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며 소자를 죽이셔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의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요.